인터내셔널 라이프 체인징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합당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과 코로나19 전염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해외 파병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새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자들에게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본문에는 세 가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인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흰돌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과 새 이름을 받는다고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저것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많이 굉장히 이기는 자에게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도 많은 환난을 겪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이제 당하게 되면 꼭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 다양한 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꼭 이 땅에 살면서 이기고 와서 이 상급을 받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흰돌을 받든지 새 이름을 받든지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 말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나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은 어떤 핍박이나 환난을 이 땅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변화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온전해지면 완전히 변화된 본성에 맞는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5절 말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 약자나 넷이나 불구자나 이방인들은 이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다고, 자기 자녀들보다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을 이 땅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큰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나은 상급을 주신다고, 기념물을 주신다고, 이름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해이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서 먹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다 귀는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듣는 귀가 있고 어떤 자는 들어도 흘려버리는 그런 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기는 자는 여기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여기서 이제 순교를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반드시 우리는 이겨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또 새벽별을 받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여기서 또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서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하신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고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여기서도 이기는 자는 이제 보좌에 예수니까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이기고 반드시 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이 있으니 이렇게 이기고 오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기라고 하십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나 또는 이름 안에 어떤 그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 말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출생 상황에 따라 주어진 이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낳을 때 당시 상황이나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붉은 피부를 타고 났기 때문에 붉다는 의미로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 형 에서를 낳을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6절에서 8절 말씀,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6절에서 8절 말씀.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씨름했다, 즉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의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말씀. 이 소망 중에 또 그 내 이름을 지은 또 말씀이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루벤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남편과 먼저 이 레아는 남편과 먼저 야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그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아들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 말씀.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이 시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뜻입니다. 29장 34절 말씀. 창세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 레위는 레아가 난 야곱의 셋째 아들이고 그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그 이름이 또한 그 사람의 성품을 반영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이라고 이름하는 뜻은,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불량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발은 갈렙 족속으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게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게일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그 삶에 따라서 또 이름이 바뀌는 그러한 또 이름도 있습니다. 대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의 이름의 뜻은 응답하셨다 혹은 또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게바는 이제 그 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또 어떤 이름은 이제 그 애언적인, 앞으로 다가오는 그 애언적인 이름을 담고 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9절 말씀.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크신 이름입니다. 크신 이름. 그 이름은 아주 크신 이름입니다. 사사기 13장 18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시편 135편 13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13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자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주의 이름은 홀로 높으신 하나뿐인 이름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주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영과 함께 하십니다. 이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성도의 자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거나 욕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시편 34편 3절 말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 홀로 계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54편 6절 말씀, 내가 낙한 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우리의 성도의 자세는 그의 이름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69편 36절 말씀,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중에 살리로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는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 그의 이름을 사랑해야 합니다. 스가랴 13장 3절 말씀, 사람이 아직도 애안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애안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든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애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 그럴 때 이제 칼로 이제 죽임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이면 지금 우리 그 주의 종들,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많이 멸시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멸시한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아니 어떻게 너희들 나를 공경함이 어딨느냐 했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의 종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다 구원받았어. 이 값싼 구원을 받아가지고 무슨 천국을 아주 그냥 다 가 있는 양,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양, 천국에 틀림없이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살면서 자기네들 멋대로 죄를 지으면서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이름에는 승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에는 영광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 속에 슬픔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에는 또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에는
진실이 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에는 애언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에는 어리석음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에는 지혜가 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름에는 신중함이 또 담겨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에는 영적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고 또 우리의 이름을 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또 그 이름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첫사랑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